네, 오늘 11부 한철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가 남았는데 에필로그 1이라고 할 수 있는 17장, 18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표시고요. 1번에 보시면 17장 1절에서 21장 25절 내용 분석이라는 그런 도표가 있죠. 네, 그 도표를 함께 찾아보고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17, 18, 19, 20, 21장 다섯 장이 남아 있는데 이 다섯 장의 반복 구절은 예, 반복 구절 요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개관할 때 다 표시했죠. 어, 그게 17장 17장에는 예, 6절에 나오고요. 18장에는 1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19장에도 1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 21장에는 25절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게 예, 전체 이야기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7, 18장은 핵심 주제는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19장은 부도덕,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20장, 21장은 무질서, 내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우상 숭배는 부도덕으로, 부도덕은 무질서로, 혼란으로 떨어지게 돼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17장은 미가, 18장은 단지파, 19장부터 20장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19장에는 첩이 나오고 비류들이 나오고요. 20장, 21장은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근데 17장에서 20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핵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도 관련돼 있고 부도덕에도 관련돼 있고 여기 이렇게 무질서가 일어나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자, 핵심 구조는 아까 17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번을 다시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결론 부분의 핵심 어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 왜 저자는 이 결론에서 이 어구를 반복해서 사용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의 의사를 전하고 가르치고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관원들이었는데 이 관원들이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예, 그 당시 사회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 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믿는
우리들의 그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시죠. 17장, 18장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관찰 도표를 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17장을 보시죠. 자, 먼저 핵심 내용을 나오는 것들만 좀 밑줄을 그어보고 예,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이야기 시작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보면요. 또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8장은 단 지파 이야기이고요. 17장은 예,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음, 자, 17장 6절을 보실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요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게 미가라는 사람과 레위인 이야기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물론 왕정 정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은 왕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 전체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다면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지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레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다시 17장으로 돌아가서 17장으로 돌아가서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아들이. 그랬더니 그 어미가 내 아들이 하나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고 그를 축복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도록 했죠. 그래서 신상 이야기가 네, 여러 번에 걸쳐 나옵니다. 볼까요? 1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그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래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
신당이 있었는데 애복과 두 사람이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사장은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미가라는 사람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단어, 어구가 하나 있는데, 요것입니다. 요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요거,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또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았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거기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의 이름에 그랬죠. 자, 그래서 미가가 내가 어디서 오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여기 레위인입니다. 그랬죠. 레위인입니다. 거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어떻게 거할 곳이 없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레위인을 다 우거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각 지파가 레위인을 먹여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거 거할 곳이 없어서 여기 거할 곳 없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레위인을 홀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가가 딱 보고는 좋다. 여기, 여기 보시면 나를 위하여 여기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땠어요? 들어갔어요. 그 집에. 자, 그래서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여기 만족히 여겼다. 그러니까 먹여 살려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소년이 요거는 이제 레윈이죠.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됩니다.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요거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래요. 복이 또 나오죠. 복.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자, 기복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이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은 반지파 이야기예요. 네, 17장은 미가라는 개인과 미가의 가정 이야기이고요. 18장은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기업을 구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그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 문제는 이제 해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 단지표가 나오죠. 단자손. 어느 장소를 택할까 하고 돌아다녀 보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거기서 유숙하게 됐는데 여기서 레위 소년, 즉 제사장의 음성을 알아듣고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여기 고빙하여 나로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예, 제사장 삼았다 그랬죠? 예, 요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형통할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라이스, 자, 여기 라이스 거기 가서 자기들이 살 땅으로 보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좋은 땅이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10절. 그래서 11절로 넘어갑니다. 반지파가 반지파가 6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소라와 에스다울에 출발하여서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다시 이르게 되죠. 그리고 자, 여기서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어, 너희가 아느냐? 여기 에봇, 드라빔,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게 이제 종교적인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레위 사람의 집, 그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600명이 이제 병기를 들고 문 입구에 서고 그 다음에 다섯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빈, 부어 만든 신상을 막 가지고 남의 것 탈취해 오는 거예요. 병기를 띤 600명은 문 앞에 딱 지키고 서 있고 역시 또 나오죠. 신상, 에봇,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해서 나오니까 여기 제사장, 미가의 집 제사장이죠. 너희가 뭘 하느냐 그랬더니 조용히 해. 그래서 19절 조용히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19절을 보세요.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자, 여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얘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자, 20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가 또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보면 11절에 보면요.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과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11절 레윈이 그 사람과 거하기를 여기 만족히 여겼다 그랬죠. 만족히 여겼다. 예, 그런데 한 지파가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여기 마음에 기뻐하였다 그랬죠. 완전히 마음이 더 신이 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나쁜데 남의 거를 막 강탈해 가죠. 강탈해 가면서 제사장에게 아주 좋은 그런 대접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기뻐해서 따라갑니다.
이거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 혼란스럽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가가 따라갑니다. 그러자 이제 23절 이 단자손이 뒤를 돌아서 협박을 합니다. 25절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뺏어가지고 가서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들이 한 백성을 칼날로 치고 자, 그 성읍을 어, 단 자손이 성읍을 중군하고 거의 거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장소를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 이름은 라이스라 그랬죠. 자, 그런데 마지막 구절,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여기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까 미가의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요나단이라는 사람, 레위인 요나단, 그리고 그 자손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대대손손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요거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대조도 대조,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는데 단 지파는 신상을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교재로 돌아가서 자, 교재로 돌아가서 1번의 괄호 1번의 괄호 4번에 동글뱅이 4번 관점 혹은 강조점 나오죠. 관점 또는 강조점.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입니다. 우상숭배 종교적 혼란입니다. 개인 미가의 가정, 단지파, 레위인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모두 어떤 사람들이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제 개인 가정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게 17,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극히 종교적이지만 네,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단원 제목을 볼까요? 단원의 제목 및 단락의 제목. 자, 그래서 17, 18장의 단원 제목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17장과 18장을 나누면 17장 1절부터 18장 1절까지는요. 미가의 도둑질과 우상 숭배. 그리고 18장 1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는 단지파의 라이스 점령과 우상 숭배. 단지파의 우상 숭배죠. 요거는 미가의 우상 숭배.
미가가 도둑질한 얘기가 나오고요.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이야기가 대비됩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죠. 네, 요 이야기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알았죠. 그죠? 물질 중심의 종교, 상부상조의 종교. 여기 18장, 거할 땅을 탐지하고, 미가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하고, 라이스를 취하고, 미가 신상을 세웠다. 네, 요거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 자, 그러면 넘어가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 18장에 나오는 인물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인물 연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자, 기준이 뭐냐? 말씀이죠. 자, 여기 이제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 금지예요. 우상, 우상 숭배 금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일일이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고 그 외에도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0장, 신명기 5장 이런 데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32장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타락했던 이야기, 예, 그들이 큰 죄, 우상 숭배를 했던 큰 죄에 대해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는요, 거기 레위인의 직무가 나와요. 직무하고 생계 보장,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물론 이 생계 보장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 출애굽기 등등에 나오는 얘기인데 특별히 말라기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레위인은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막 봉사. 세 번째, 그들은 율법 교육을 맡았습니다. 백성들 율법 교육. 그리고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즉,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분깃이었고, 지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본 바와 같이 어, 각각의 간단한 인물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7번, 가로 7번. 자, 첫째,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어미를 생각해 볼까요? 어,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1,100을 잃어버렸는데 저주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미가가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으로써 신상을 만들도록 은을 돌려주죠. 저주를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어, 이렇게 신상을 만들도록 줌으로써 자기 아들이 돌아갈 저주,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저주 받아서 어미의 저주가 이루어질까 봐 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상당히 종교적이면서도 미신적입니다. 그렇죠? 기복적입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종교적, 미신적, 기복적 그들의 요게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의 양태예요.
미가를 볼까요? 미가.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해서 다시 자기가 훔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은. 그리고 신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시면요. 역시 여기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어, 말을 하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안지파도 나를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종교적이고 미신적, 기복적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였어요. 자,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거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지파들이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여기 미가의 제안을 듣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11절에 만족히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역시 이 사람들도 이 사람도 상당히 종교적이면서도 이것도 역시 비신적이에요. 그죠? 기복적이고 상당히 여기 지금 나오는 레위인은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 버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룻기에서 가져온 이렇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인가? 혹은 나를 위한 종교인가?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나를 위해 믿는가? 하나님을 위해 믿는가? 탈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기독교는 나만을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그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인간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되는 종교인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미가와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합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전하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서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신앙이 미신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뀌고 예,
여기서 번영 신학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이 이 나만을 위한 종교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면 내가 그 봉사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나 중심의 그 종교로 전락하게 되죠. 자기 중심의 종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칼빈이 말한 것이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진짜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 불과 분리의 관계로서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참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보면요. 18장으로 18장 이야기를 우리 연구하겠는데요. 어, 반지파 이야기죠. 반지파 이야기. 우리가 관찰할 때 반지파 이야기를 일단 했으니까 자세하게 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8장 30절을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아까 미가도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여기도 공통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간 거예요. 폭력을 통해서 남의 우상을 뺏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상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물론 당연히 했는데 이 사람들 우상만 섬길 뿐 아니라 폭력을 써서 우상을 탈취해 감으로써 신상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좋은 종교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17장의 미가의 도둑질과 우상숭배와 18장의 단지파의 도둑질과 우상숭배, 단지파의 도둑질과 우상숭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도덕적, 종교적 혼란과 그 시대의 시대 풍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단지파에 대해서 여기 그 괄호 2번에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단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네, 여기 보니까 41절 그 기업의 지경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그랬어요.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에 나오죠. 요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8장에 나오는 단지파가 출발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단지파가 여기 있죠, 그죠? 네, 단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지금 여기에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작은 땅, 여기가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정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과해서, 그죠? 미가가 에브라임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점령을 하고 살게 되어서 단지파가 장소가 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경을 얘기할 때는요, 부엘세바와 단과 여기 길르앗, 므낫세 이 지역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지역을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나오고요. 어,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자, 바로 이번에 사사기 20장 1절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아까 꼭대기에 그죠?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요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래는 단이 여기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요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엘세바가 여기 있고요. 부엘세바. 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땅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전체 지역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베냐민만 빼고 11지파가 전체 총동원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9, 30절에 보게 되면요. 자, 북왕국이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나누고 나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랬죠. 자, 베델과 단이 어딘지 볼까요?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베델이죠, 여기가. 자, 여기 보이시죠? 베델.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단입니다. 그죠? 네, 요렇게 베냐민과 그 다음에 유다가 한 나라가 되죠. 요렇게. 여기가 남왕국이에요. 나중에. 요게 북왕국이 됩니다. 근데 북왕국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여기 베델, 남왕국 바로 맞은편에 있는 베델에 하나 세우고 단에 하나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 남쪽과 북쪽 끝에 하나씩 세워가지고요. 여기 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조치였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파가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단지파 역시 얼마나 자의적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 역시 우상 숭배, 미신적이고 자의적 우상 숭배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파까지 타락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미가의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폭력으로 막 빼앗아 가는데도 막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기뻐하여서 따라가게 되죠. 자, 이만큼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까요? 18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반자손이 예, 포로 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요? 포로 될 때까지 이 사람 그때 함께 갔던 레위인이 자기들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18절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통의 뼈대에 있는 제사장을 모신 지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손자라 그랬어요. 모세의 손자 하면은 정통 중에 정통 아닌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이 대대손손 예, 자손이 대대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정통 중에 정통을 제사장으로 모신 지파라고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사기는 이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누군가요? 예, 바로 여기 레위 지파, 레위 모세의 손자, 예, 모세의 손자 이 레위인과 그리고 단 지파, 예, 예, 단 지파 여기 예, 단 지파 제사장 단 지파와 그다음에 모세의 손자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고요. 참된 예배는 31절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31절 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그랬죠. 실로 여기에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 18장 단지파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교 15절 15번으로 갈까요? 15번. 종교적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적이 된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종교적이 된다라는 것은 거짓 종교이고 참 종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형식이냐, 진리냐, 형식을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모양만 갖추었느냐, 진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미가, 그 다음에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는 형식은 갖추려고 노력을 했죠. 그죠? 그것이 뭐 어떤 방식을 됐든 간에, 그런데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인가 아니면 종교적 관계인가. 글쎄,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요. 아니면 뭐 미신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형식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격적 관계인가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내지는 관계가 없이 일방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하고 미신적이 돼버리고 외적으로 형식만 갖추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한다면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니죠.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는 영과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네, 요게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가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고 타락한 자가 어찌 이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알아가야 진짜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찾는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질문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동기가 하나님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인가? 다른 것 사랑인가? 간단하게.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것 사랑에서 나오면 이게 곧 뭐가 되죠? 이거는 탐욕이 됩니다. 탐욕. 네, 탐욕은 곧 뭐라 그랬나요? 골로새서에 우상 숭배라 그랬죠.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느냐 아니면 참된 종교가 되느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그래서 중요하죠. 동기. 지금 이와 같은 질문에 비추어 보게 되면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비가, 비가의 어머니, 어미, 그 다음에 단지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자, 이런 사람들을 이 질문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우상숭배적이며 미신적이고 자의적인가. 예, 이 사람들은 예, 우상, 숭배, 미신적, 자의적이죠. 자, 우리는 어, 이거를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따라갈 때 참 종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참된 종교가 되는 것인 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